감사가 터져 나오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양지 마른 곳곳에 작은 꽃이 피어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민들레를 봤는데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민들레는 아주 강인한 꽃입니다. 그 민들레의 꽃말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민들레의 꽃말이 감사, 또 행복,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행복, 감사하는 마음. 감사와 행복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사하면 행복한 거지 행복하면 감사한 게 아닙니다. 물론 행복해서 감사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감사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꽃이 피어나듯 솟구쳐 나올 때 감사를 통해서 행복하게 되는 거죠.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또 감사가 흘러나올 때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이 다시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가 솟구쳐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요나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배 밑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을 때 큰 광풍이 불어납니다. 그때 이 광풍의 원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뽑게 되고, 제비 뽑아서 요나가 잡히게 되고, 요나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임하게 되는 거죠.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가 목숨을 구하는 것이죠.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일을 하나로 말하는데 그게 뭡니까? 2장 1절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뭘 했습니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 기도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랄인데, 이 기도라는 것은 스스로 뜨겁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요나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불러하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르짖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스올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말하는 거죠. 가장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울부짖어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또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쫓겨났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버림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요나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서 요나는 회개합니다. 여기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겠다. 회개는 다시예요, 다시. 금년에 우리 신일교회 표어가 뭡니까?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전반기에 실수하고 실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죠. 회개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수월의 고통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과 6절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 기품, 또 바다풀, 산의 뿌리, 구덩이, 뭘 말하겠습니까? 이거는 죽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거의 죽기 직전에 요나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사실 요나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이죠. 수월의 고통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 직전, 죽음까지 가는 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을 합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마음에 품었다라는 거예요.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의 고통에서, 죽음 직전, 죽음까지 가는 곳에서 그가 울부짖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자연현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깜깜해지면 밝은 것에 집중이 됩니다. 그죠? 밤에 불이 딱 꺼졌을 때, 그죠? 그리고 모든 주위가 깜깜할 때 빛나는 그 별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둡고 침침하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루이스 베일리는 경건의 실천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을 묵상하자 하면서 6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눈을 뜰 때 부활의 날에 대해 묵상하라. 두 번째,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셨음을 묵상하라. 세 번째, 알람시계 소리를 들을 때 마지막 날에 울려 퍼질 나팔 소리를 기억하라. 네 번째, 당신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임재 앞에 있음을 묵상하라. 다섯 번째, 옷을 입을 때 영적 수치와 그리스도의 의의 옷에 대해 묵상하라. 여섯 번째, 매일 아침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새로운지 묵상하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드디어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요나의 기도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요나서 2장은 기도예요, 기도.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 요나서 2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요나서 2장을 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도 여러 가지 시가 있지 않습니까? 뭐 탄식시도 있고 찬송시도 있고 저주시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요나서 2장이 시라면 퀴즈입니다. 무슨 시일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감사시요. 이 시는 감사의 시죠. 저는 이 사실이 놀라웠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냥 기도로만 알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게 시라는 거죠. 시. 그것도 감사시.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시입니까? 사치죠, 사치. 정자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곳에서 시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캄캄하고 어둡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죽음 직전에 무슨 시가 나와요? 그것도 탄식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의 시가 아니라 무슨 시? 감사시. 놀라웠어요. 이게 바로 감사구나. 요나가 만난 상황을 보면 감사할 조건이 시쳇말로 1도 없습니다. 온통 불평하고 불만할 그런 환경인데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 드립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소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히브리어로, 제가 히브리어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토다예요, 토다. 여러분들이 성지 가잖아요. 그러면 딱 한마디 알고 있으면 돼요. 뭐예요? 토다. 우리 영어도 뭐 하면 잘 알고 있으면 돼요. 땡큐 알면 되는데 같이 한번 합시다. 토다. 그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토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1장의 모습과 전혀 달라요. 1장에서 요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했는데 하나님 무슨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외칩니까? 지옥의 땔감 같은 사람들인데 저 포악한 민족을 무슨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원망, 불평, 불순종, 편견, 고집불통, 그것이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이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요. 토다가 나오는 게 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이죠.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한번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를 육지에 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셨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살아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감사가 터져나오면 살아나는구나. 하나님이 감사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감사가 터져나오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터져나올 때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체가 연약한 분들,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분들, 감사할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정, 사업장 감사가 터져나올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를 하나님이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가 터져나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 시카고에서 워너 숄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1917년 2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분은 화가예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의사에게 선고를 받아요. 이유가 뭐냐면 임파선 결핵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결핵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지금도 결핵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는 1920년 그 정도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몰라요. 가뜩이나 아내는 임신을 하고 이제 생명이 태어나야 되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절망이고 낙심이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아내가 지혜로웠습니다. 그 아내가 숄맨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비록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지만 생각해보면 3개월도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3개월 동안 우리 감사만 합시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입으로 그리고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그 불평하고 원망하면 뭐예요? 뭐가 변하는 것도 아닌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영혼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내에게 감사하고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고 이분이 직업이 화가였는데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바로 유명한 Head of Christ예요. 이 그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주치의 존 헨리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결핵이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약을 썼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숄맨이 다른 약 사용한 건 없고 내 아내가 복용해 준 약, 감사약만 먹었습니다. 제일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그리는데 이 그림 그린 거를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1940년에 예수님이 담긴 그림책을 발간을 했는데 그 당시에만 500만 부 이상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아마 여러분 알만한 그런 다른 그림도 있습니다. 소개를 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이렇게 주제로 해가지고 저 그림 많이 보셨죠? 이 사람이 그린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가지고 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이 그림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 사람 숄맨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터져 나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그러면 진짜 감사만 하면 다 삽니까? 다 살아요? 예, 아멘입니다.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그럼 목사님 감사해도 죽는 사람 있네요. 감사만 하면 다 불가능이 가는 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을 무슨 질문이라고 그래요? 모르시네. 좋은 질문이라고 그럽니다. 또 이런 질문을 어려운 질문이라고 그래요. 좋은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이에요. 답은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그러나 저는 그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가 터져 나오면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물론 쏠면처럼 그렇게 생명도 살려주시고 요나처럼 그렇게 목숨도 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요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할 때 그가 고백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9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여호와께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감사로 아뢰는 가운데서 요나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요나의 신앙이 바뀝니다. 어떤 신앙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입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깨닫고 너무 감사했어요. 내 믿음이 살아나는구나. 내 목숨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내 가정도 살 수 있고, 내 사업장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살려주시는구나. 여러분이 구원은 뭘 말합니까? 여기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감사를 낳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감사를 낳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은 믿음에 기인하는 것이죠. 믿음이 감사를 낳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 동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전적 동의. 아멘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아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감사가 터져 나오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이 권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노예 한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그동안 사모님이 3년 동안 투병 생활 가운데서 고생하시다가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저녁 7시 15분에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믿고 있기에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보내드립니다.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아내에게 잘하세요. 잘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믿음, 건강한 믿음. 왜 우리가 불평하나? 불평의 뿌리에 불신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평의 뿌리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실 그냥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38년 동안 뺑뺑이 돕니다. 그죠?
왜?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우, 그 땅은 난공불락이다.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우린 메뚜기와 같다. 이 얘기를, 이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처음에는 모세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결국 누구에게 대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이 돼요. 하나님,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이끌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합니까? 맞는 말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역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어떻게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원망을 멸시하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목사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원망 잘하는 분들 있죠? 불평 잘하는 분들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원망 잘하고 전도하면서도 입만 열면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그렇게 여기까지 올라올지라도 뱉지 마세요, 여러분. 뱉지 마십시오. 요나의 감사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감사는 생각이 아니에요. 감사는 뭐로? 목소리로, 목소리.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인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입으로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감사는 입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감사의 소리를 들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대요.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길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다 같이 시작.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한 대로?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를 들려드립시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베소 5장 4절을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이왕이면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 만수무강이 좋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늘 우리가 맥주 감사, 맥주가 뭡니까? 보리맥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이때 이제 거두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첫 시간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 처음 기도, 묵상이 중요하고 여러분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 와닿는 것은 뭐냐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3일.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한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근데 우리도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자들과 같아요. 무슨 물고기입니까?
코로나 물고기죠. 코로나 물고기. 3년째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가지고 너무너무 수월과 같은 고통이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는 일상의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감사 노트를 써요. 저도 가져왔어요. 매일 씁니다. 솔직히 매일 쓰지 못할 때가 있다 없다? 이건희 목사도 있죠. 다시 써요. 기억해가지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적어도 500번 이상의 500개 이상의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감사한 게 뭔가, 하나님,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저의 믿음을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게 가장 큰 감사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아내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에서 고쳐주시고, 또 우리 가정 여러 가지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데,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살려줬어요. 믿음. 이건희 목사의 믿음. 웬만한 건 뭐 문제도 안 되더라고요. 코로나19 가운데 이거 지내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신대로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감사가 터져나오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 7절 다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합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